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0번째 성령의 은사 5번째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예언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땅을 사십시오. 그거 1년 만에 한 30배 오를 겁니다. 제가 주식 종목 몇 가지 찍어 드릴 테니까 당장 한 주 이상 사셔서 그 5년만 묵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100배로 오를 겁니다. 솔깃하죠? 네. 예언이 이런 것이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예언은 없다. 예언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언이 뭘까요? 성경적인 예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대언. 그래서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고, 소선지자들, 호세야, 아모스, 하박국, 나훔, 스가랴, 말라기 등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하였느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 그 민족들, 나라들을 꾸짖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엄중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너 가서 전해라.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만에 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보내져서 3일 만에 망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예. 그 나라에 여기 악이 가득 차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대부분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 그래서 그 현재 누가 대상자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너 우상 숭배하면은 나라 망한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네 아버지를 봐서 너 대에는 분열되지 않을지만 네 아들 때가 갖고 분열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세 번째, 부패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부패해 버릴 때 이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속이는 상인들, 부정의한 재판관들, 약자를 착취하는 권세자들, 또 이 라솔의 책에 보니까 남편들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도록 부추겨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여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발찌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속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미래적인 예언은 대부분 누구와 연관이 되었느냐?
오실 메시아와 관련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종국의 어디로 귀결되느냐면 오실 메시아에게 귀결돼요. 예언이 전부 예수님께로 쫙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임할 때에 바로 초림의 그리스도와 재림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서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초림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방송실에서는 마태복음 11장 13절도 찾아주세요. 예,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을 의미하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 요한의 때까지라. 선지자 어느 때까지라? 요한의 때까지라. 선지자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가 예언한 것, 구약, 그것이 요한까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언이 필요 없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왜 여기까지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냐? 뒤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율법과 선지자가 할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그림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복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이 침입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선지자는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은 그럼 완전히 다 끝났느냐? 예언 끝났느냐? 근데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 빌립의 딸들인가? 그들은 딸이 몇 명 있었는데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언한 것들은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런 분이 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 사도들은
자신이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감 받아서 그들이 선포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요 선지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필두로 한 이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이 사도들을 통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영감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으로 종결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끝났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 매주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똑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대 목사님의 말씀, 그 성령론 2권의 책을 한번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것을 설교라 하는데 설교는 이미 계시되 완성된 성경을 주제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는 원칙적으로 성경 본문의 한계와 줄거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설교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분석하여 조립하여 증거하는데 그 주어진 본문의 해석이나 구성에 성령의 지혜와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다면 설교의 예언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생된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설교문을 구성하지만 만약 목회자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설교 작성 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구절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 실제적인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 골수에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고 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 구약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한다 그래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게 목적. 예언의 목적은 회개가 목적인 경우가 90%. 그래서 예언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엎드려져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고 찔립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위로받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님들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좋은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 들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위로하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로의 말씀, 주님의 격려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도 받고 그리고 수술도 받고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막 찔리고 누가 내 얘기했어? 막 이렇게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 예언적인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겨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겨냥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만약 그렇게 누구 겨냥해서 계속 설교하면 다 시험 들어요. 다 떠나. 그러나 성령께서 그 어떤 개인을 겨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거꾸로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강단에도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적인 예언만이 지금 남아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저는 부흥회나 또 혹은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성경을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가 돼 보면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찾은 본문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때 찾아봤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에, 자, 너희가 모일 때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형식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가 뭡니까?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찬송 불렀잖아요. 예, 우리 오대준 전사님 얼마나 찬양인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철야 시간에 철야 인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찬양 인도 이렇게 어렵구나. 예,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대준 전사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인도자들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찬양 부르면서 본인이 은혜 받잖아요. 본인이 은혜 안 받으면은 콘티 바꿔야 돼요. 기도 더 해야 돼. 예, 본인이 은혜 못 받고 어떻게 찬양 인도합니까? 예, 속이 터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찬양 인도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먼저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곤티 짜기 급급해요. 힘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자, 찬송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말씀은 뭘까요? 자, 가르치는 말씀 뭘까요? 설교 같죠. 설교 같아요. 딱 보면 설교 같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근데 뒤에 뭐가 있죠? 계시도 있으며. 자, 설교가 예언이라면, 설교가 계시라면 저렇게 구분하지 않았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가르치는 말씀은 설교 같은데 계시는 뭡니까? 예언이라 이거예요. 예언.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해 하라.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27절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의 비율이 3대1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돼요. 100대1도 될 것 같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방언한 은사자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네,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3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 많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3명 정도 나와서 자기 방언하고 옆에 있는 사람 통역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예, 2명이나 3명, 예, 4명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이나 셋 계시가 임했어요. 예언이 막 임했습니다. 그 사람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라고 돼 있고 29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그래. 같은 말을 의미하죠. 이거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 그 다음
한 명 나와서 계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시 두셨어요. 그럼 그 사람 나와서 다시 계시를 하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 사도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임했는데 그 예배 중에 그 은사를 통한 예배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지만 뭐 없어요. 지금 방언하고 통역한 방언 기도는 하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 없고 그리고 또 뭐죠? 예언을 하면서 분별하는 시간 그건 없잖아요. 자, 이런 순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사도들에게만 예언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자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들이 받은 예언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받은 예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받은 그 예언을 통해서는 전혀 성경의 한 구절도 추가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 성도가 성경에 추가한 말씀 있습니까? 한 절도 없어요. 그 이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가 성경에 한 줄이라도 추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구약 성경은 종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 지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계시가 내게 임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주님께서 내게 3권을 더 주셨다. 그래서 70권을 채우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게 주신 계시, 제 이름 바울이니까 바울 계시록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따질 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억자라도 더 추가한다. 이단이에요. 이단. 아멘입니까? 뭐 따질 것도 없어요.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예언을 모아서 성경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언제 예언이 임하고 예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언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언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임한다. 은사는 항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전문적인 예언자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예언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세가 70장로들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예언이 임해요. 예언이 막 임하는 거예요. 70명이.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증거로 표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또 사무엘을 잡으려고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예언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이 예언이 임하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엔 누가 가요? 자기가. 그럼 자기에게 무엇이 임해요? 이 자기에게 예언이 임했어요.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악인에게도 예언을 잠시 주실 때도 있고, 이 사울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렇게 잠깐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전문적인 예언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받고 싶습니까? 왜 받고 싶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다 이거예요. 주식 아직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2차 전지주가 오를 것인가 3차 전지주에다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다 사는 건 내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 사는 것 아직도 몰래 그렇게 속고. 여러분, 세 번째,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성경에 맞지 않거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맞지 않거나, 두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거나, 아니면 성취돼도 확률적으로 되거나, 이거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예언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에 부합하고 100% 성취돼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거짓 예언.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 물러가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잠깐. 뭐라고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나타낸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고요. 그대로 성취된다고요. 그 다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이사와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어 간다. 3절 봅시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니. 밑줄. 여러분이 밑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영험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영험하고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JMS의 특별한 두 가지 은사가 예언과 신유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왜 쫓아갑니까? 미쳤어요? 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몰려갑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흥 종교에는 신비가 있어요. 하물며 점쟁이들도 신비가 있는데 그런 신흥 종교를 이루는 집단들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뭔가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있다. 뭔가가 있다. 실제로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자, 화면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자, 밑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적을 행했을까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자, 화면을 볼까요? 그들이 어떤 이적을 행했느냐?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구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엘리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의 종, 거짓 선지, 거짓 능력의 종. 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다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예, 짐승이라고 칭해지는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코스프레해요. 거의 죽었는데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살아나. 아직 죽은 건 아니었어요. 살아나. 예수님을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능력을 받아갖고 짐승의 권세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우상이 막 말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신자와 가신자가 쫙 갈라지고 진짜와 가짜가 쫙 갈라진다. 왜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처음에 읽었잖아요. 뭐였죠? 왜 주님께서 이거 허락해 주셨어요? 신명기 13장에 뭘 시험하는지가 중요하지.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말세에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 가지의 큰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정치 지도자를 더 사랑하면 적그리스도한테 다 넘어가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기후 문제, 뭐 석유 문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투표할 때 마치 자기 투표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 사람이 꼭 당선돼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뭐 잘못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렇게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속고 계속 속아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속이 터져요. 지금 선거 기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고향 지금 떠난 지 40년 50년 됐는데 나 고향 사람이야. 속이 터져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부천이지.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천국이지. 나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 화가 날 때가 많아. 제가 크게 화가 날 때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그 중에 뭐 시험 공부 안 한다고, 시험 공부 한다고 뭐 교회 안 보내고 그런 부모들 보면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나요. 예,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화가 막 치밀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이렇게 떠받든 사람. 당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게 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쫄쫄매고 다니고. 여러분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시험.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종교의 시험.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의
만들어서 짐승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하도록 식민지에서 황제 숭배를 하였거든요.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아마 그 황제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많이 죽었어요. 왜? 황제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황제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역사상 이런 일 계속 많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숭배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해요. 세 번째는 돈.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 받지 않으면 666이죠. 666이라고 안 했어요.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돈과 관련된 엄청난 시험이 올 것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지 될 것이다. 각오해라.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직장도 못 얻고 물건 사고도 팔지도 못하고 완전히 극빈자 생활하고 망할 경제적으로 망할 것이다. 그냥 산에 가갖고 풀 뜯어먹고 그 나무 뜯어먹고 그래야 돼. 그러다가 배고파서 죽고 굴 파서 막 죽고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정치 지도자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 구분이 되죠. 참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이단들도 지금도 그들의 횡행하는 그곳에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마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잡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드릴 마지막 말씀은 네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처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왜요? 예언을 통해서 대부분 90%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령 골수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엎드려져 회개하는 것이 90%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 덕을 세우지 않고 예언을 받았는데 교만해진다.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여러분을 영적인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참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마다 다 겸손해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 자는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안다. 부분적으로. 예언도 부분적으로 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해. 따질 것도 없어.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 대예언자들도 24시간 주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예언이 없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4시간 예언이 막 임한다. 이 거짓말장이에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에 속은 자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만 알고, 그것도 24시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때에 주님이 주실 때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므로 이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했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과 맞지 않는데도 계속 그 예언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의 영혼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평생 속아서 그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막 혼돈이. 그래서 예언이 있는 교회는 질서정연해요. 참 예언은. 그런데 거짓 예언이 있는 데는 막 혼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별로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야, 다음 주에는 예언의 특징과 어느 때 예언이 임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언을 사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